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가요 또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로 알려졌었던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고통받으면 우리는 쳐다봅니다. 어디를요? 고통받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그렇죠. 평소에는 팔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팔이 아프면, 어깨가 아프면 자꾸 팔에 신경을 씁니다. 다리도 손가락도 몸 구석구석 우리의 속에 있는 장기도 마찬가지. 제가 치아가 좋지 못해서 한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동네 홍성에서 동네 치과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못한다고 해서 한국대학교 치과병원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위해서 한국대학교 치과병원을 요즘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치아가 아프니까 정말 치아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치아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늘상 식사를 하면서도 몰랐는데 아프니까, 많이 아파 보니까 치아가 있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치아가 자기 존재를 뽐내며 나를 좀 쳐다봐 달라 하는 것 같았어요.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거기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을 것이고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인 줄만 알았을 텐데 고통이 있어서 드디어 쳐다봅니다. 생각합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주목하여 고난을 바라본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같은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소리치고 계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는 메가폰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 가운데 더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노래가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죠. 햇빛이 나는 곳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고난은 때로는 고요히 흐르는 시내를 깨워서 노래하게 하기 위한 돌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고난을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어요. 볼 수밖에 없지. 안 볼 재간이 없죠. 고난을 받는데, 고통스러운데 쳐다봐야죠. 그 매일같이 바라보면서도 매일같이 한숨만 쉬고 원망만 하고 절망만 하고 시르에 빠진 채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간절히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어느새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비추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을 받는 의로운 종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했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서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그 어떤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이 쓰였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나라,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인도해낼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갈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종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보듯이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지도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노정에서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듯이 성결을 지키는 제사장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는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그 옛날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서 광야 40년을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적들을 물리치며 나아갔던,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가나안까지 가야 했음을 생각한다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서 오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고통과 아픔, 상처와 반목, 모든 질병과 다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이지만 이사야서 52장 53장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시편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상함당하시고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고 오늘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5장 15절에 규정되어 있는 속건 제물은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이 아샴, 속건 제물이라는 말에는 배상하고 보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손해를 갚아주고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 입힌 손해 주님이 갚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손해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가장 치명적 손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결과, 형벌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보상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11절 12절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로다.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고난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고난 중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가수였던 해리 로더는 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리며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세계 제1차 대전 때 그 전쟁에 참전 중이었는데 그만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들을 잃은 큰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아름다운 노래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훗날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비관함으로써 퇴보하든지, 복음함으로써 파멸을 맞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가져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맡김으로써 위로와 새 힘을 얻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슬픔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분 앞에 내려놓고 맡겨버리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쉼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를 위로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의로운 종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고난을 당해요. 슬픔을 당해요. 아픔을 겪어요. 그러나 결국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이겼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도 치료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반사되어서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 하나 위로받고 나 하나 치료받고 나 하나 고통에서 건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치료와 그 도움의 역사가 이제 다른 사람들 세상을 향해 나타나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저 구원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안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성경 이사야 53장 10절 말씀대로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셔서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말씀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말레베시를 아사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대로 직역하면 그가 그의 영혼의 고난을 벗어나서
그의 영혼의 고난을 벗어난 이후에 그는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의미.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보고 만족할 것이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그의 고난을 벗어난 자, 그는 만족합니다. 내가 고난을 벗어난 것, 고난을 이긴 것을 만족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고난 받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고난 받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어린 딸이 밤새 무서워서 잠을 설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린 딸의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딸을 자신의 품에 꼭 안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고난이란 태풍을 맞이하곤 합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태풍의 밤은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공포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마다 삶의 큰 고비와 문제들을 지나오며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그 태풍의 순간 우리를 위한 찬란한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고난과 고통, 문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질 환한 아침을 바라보며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다려야겠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참 좋은 아침이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고, 이제 그 아침을 맞이한 자로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처럼 우리는 우리가 고난 중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개인적인 고난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야 59장 9절 말씀대로 사회적인 고난도 있지요. 도대체가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를 않아요. 공의로워 보이지도 않아요. 밝아 보이지도 않아요. 분쟁과 어둠과 불공평, 혼돈의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움, 고난이 지난 뒤 생명의 빛이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오는 생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고난 뒤에 생명의 소망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고난 뒤에도 감추어진 소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벽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힘, 주님의 손길의 능력을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그 어떤 고난, 환난, 죽음까지도 그분은 이미 나 대신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고난들 그 주님과 함께 이기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프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쁨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